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논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봉선
영원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1쪽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소망의 길, 소망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한 알파벳 자음에 따라 8절씩,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알파벳 달렛 8절을 같이 나눌 텐데, 이 8절의 주제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8절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2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렛으로 모든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든 단어들이 맨 앞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달렛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25절에서 달렛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25절에 붙어 싸우니입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진토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먼지, 재, 흙덩어리,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 따바크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혼은 먼지덩어리에 붙어 있습니다. 흙덩어리에 붙어 있습니다.
먼지 덩어리에 붙어 있고 흙 덩어리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털어내도 계속 먼지가 납니다. 잿더미를 구르고 있으니까 털어내도 이놈은 먼지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거 털어내면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안 바뀝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맨날 똑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먼지구덩이에 흙구덩이에서 매일 뒹굴러야 하나, 그런 상황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또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28절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28절에 히브리어 원어로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어는 녹사오니예요. 뭐에 녹아요? 눌림으로 녹아요. 눌림이 뭔데요? 눌림이 히브리어로 투가예요. 슬픔, 깊은 슬픔, 깊은 고통, 깊은 비탄입니다. 깊다는 건 뭐예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슬픔에서, 비탄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요. 녹는다, 이 말이 28절의 첫 번째 단어예요. 달라프예요. 달레트가 시작되는 달라프, 뜻은 눈물이 똑똑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꺾여서 해보고 해도 안 돼서 이제는 소망이 다 꺾여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2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 좀 살아나게 해달라고. 날 좀 이 진흙덩어리에서, 이 흙덩어리에서, 이 잿덩어리에서 좀 일으켜달라고. 살아나게 하소서,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부활하다, 살아나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먼지덩어리에서 뒤둥구는 이 잿더미에서 계속 둥글고 또 거기에서 헤매어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말씀대로입니다.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 연설, 그리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죠. 그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약속대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뭐 작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26절 보세요.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약속으로, 그 말씀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26절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행위를, 나의 선택과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삶과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행위 데렉입니다. 26절에서 달레트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예요. 나의 행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아렘의 사파르예요. 상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과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으로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죠? 좀 다른 인생 좀 살게 해달라고. 나도 행복한 삶 좀 살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결정하며 살았는데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상세하게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율례예요. 율례, 호크예요. 뭐죠?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안 바뀌는 법칙을 알려주셔서, 이 안 바뀌는 법칙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흙덩이에서 뒹굴고 있어요? 매번 안 바뀌는 하나님의 법칙, 안 바뀌는 하나님의 규정을 놓고 이 불법의 법칙과 계속 싸우니까 계속 당하고 계속 사고나고 계속 얻어터지고 계속 부서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세요? 율례를 가르쳐 주세요. 너 이것하고 싸우지 마. 이거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더 맞고 더 사고나고 더 어려움 겪은 다음에 깨달을 거야. 얻어맞고 얻어맞아야, 또 계속 맞아야, 자꾸 맞아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거야. 사고 안 나고, 이건 안 바뀌는 법칙이니까 이건 그냥 따라야 돼.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이 진토에서 벗어나, 이 진흙덩어리 인생에서, 이 먼지덩어리 인생에서 털어도 계속 먼지가 묻는 인생에서 이제 안 바뀌는 이 율례를 가르쳐 주셔서 사고는 안 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 보세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법도는 뭐죠? 핍큐드예요. 율례는 안 바뀌는 법칙이라면 핍큐드는 항상 머물러야 하는 규칙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이에요. 너 이 동그라미 안에서 벗어나지 마. 이게 핍큐드예요. 항상 머물러야 하는 규칙, 항상 따라야 되는 규칙. 그래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도들의 길, 나의 행위가 대렉인데 법도들의 길도 대렉이에요. 27절에서는 대렉이에요. 소망의 길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법도들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닌 안전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 규칙, 이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다 빈입니다. 뜻은 이해하다, 구별하다, 그 다음에 인식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게 안전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늘 뭐래요? 그리하시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다른 길,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 특별한 길,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주의 법도이죠. 그 법도들을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사하으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뭐예요? 계속 입에서 되뇌이고 그 주의 법도를 가지고 나 자신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 길이 맞잖아. 너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이 길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먼지덩어리로, 그렇게 흙덩어리로 내내 절망에 붙어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의 법도들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 중요한 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거울 보고 연습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해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묵상은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또 길을 걸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끊임없이 내가 안전한 삶을 위해 머물러 있어야 될 규칙들을,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네가 계속 사고가 나는 이유, 네가 계속 불안전한 이유는 네가 율례를 벗어나고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이걸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28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깊은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꺾여진 인생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 꺾여진 인생, 이 망가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주의 말씀대로, 말씀 다바르예요. 네,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담겨 있는 약속대로 나를 세우소서. 세우소서, 달리타 쿰 할 때고 쿰이에요. 일어나다, 견고하게 되다, 세워지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를 이제 이 진토에서, 이 잿더미에서, 이 먼지덩어리에서 내내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서 이제는 먼지덩어리와 작별하는, 흙덩어리와 작별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이게 오늘 25절부터 28절의 기도예요. 이게 소망의 길입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율례를 배우는 거고, 안 바뀌는 불변의 법칙, 그것과 싸우는 걸 멈추는 거고, 주의 법도를 배워서 그 법도 안에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율례가 가르쳐주는 길을, 또 법도들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소망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주여 저도 새로운 인생 살길 원해요, 그렇게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받은 분들은 오늘 뜨겁게 기도하여 이제는 내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의 불변의 법칙을 따르는 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새벽에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이 진토에서 뒹구는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젠 진토에서 뒹구는 삶과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율례를 따르는 삶, 법도를 따르는 삶, 이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안전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내 길을 고집함으로 진토에 뒹구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주여 제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찍부터 주의 율례를 알고 일찍부터 주의 법도를 알아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따라 살고 주의 법도가 가르쳐주는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고집하는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과 청년들도, 우리 청장년들도 주여 나의 길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소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